자, 오늘 우리 새해 주시는 말씀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누구입니까? 성인들.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 이 한국교회가요, 초대 한국교회에 14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특이한 다른 민족들에게 없는 교회 역사가 있죠, 그죠? 무엇이 먼저 번역되어졌는가 하면요, 성경 쪽복음이라고 하는 그 분야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져서 선교사들이 올 때에 그 쪽복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도록 했는데, 그때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면서 그 쪽복음의 말씀을 전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서인. 누구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택배, 우편 배달부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공무원들이 되고 직원들이 돼서 돈을 받지만은요, 그때 집신 몇 개 짊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 쪽복음 짊어지고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마을에 가면은 우리의 문화, 그때 문화에는 무엇이 많았어요? 향교들이 많았어요. 유교가 이제 성행했으니까. 그러면 그 향교 중심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 새로운 종교 학문을 전하는데 배척받았겠어요? 환영받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경륜 통치하심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 유학자들도 새로운 종교와 학문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권서인들을 초청하여 서로 이 말씀이 뭐냐 묻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권서인들은 봉급도 받지 아니하고 사료도 받지 않지만 그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의 열정으로 선교사들과 함께 간단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지나고 산을 넘어서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송고영신 예배, 새해맞이 예배에는 40장이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2장인데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이 7절에서 10절이 짧은 한 단락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하면요, 구약 이사야서인데 7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속에 있음을 말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기에요 9절과 10절을 이렇게 보면은 땅 끝이 나오고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그죠? 그래서 이 17절에서 10절 요 단락 안에 내용을 한번 분해해 본다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9절에서 10절은 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는
현재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중심으로 했지만은 9절에서 또 10절은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 것으로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상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문맥 안에 두 내용의 그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 더 왕성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그 산을 넘고 강을 지나고 하는 발이 어떠다고 했습니까? 아름답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요? 신약 시대를 살지, 그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이어서 고난의 종 나오지, 그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계보로 오셨지만은 인류의 구원자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언하는 정언자들이지,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언하는 정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죄 많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어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와 함께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시온으로서의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지 아니하고 이 믿지 않는 바벨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전함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해하셨지, 그지요? 자, 그리 이해하시면서 우리 7절부터 쭉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이여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이 소망의 외침,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포로되어진 민족에게 전하는 이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또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다시 재림에 오셔서 온 우주 만물과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돌아오십니다. 그분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외치는 자의,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복음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발,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복만 받을까요? 잘 되는 것만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인생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한 사도 바울의 생애, 우리가 한번 잠깐 기억하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예언의 성취자로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복음 들고 산을 넘고 정인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항하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고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본문과 연결해 보세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아름다운 발이 되라. 그게요. 복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정언된 게 아니에요. 약속된 게 아니에요. 뭐까지 다 약속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복 안에 아름다운 발이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안에 우리 7장으로 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자막을 보십니다. 58절에서 60절까지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그게 뭐가 소개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정인, 아름다운 발의 모습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전도자의 모습이 하나 소개되어지는데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순교자의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뭘 맞았어요?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런데요, 어떻게 복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스데반이요, 누구를 보게 되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왕자에만 앉아있지 아니하고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누구를 영접하는 걸 보았습니까? 자신을 영접하는 걸 보고 복 있는 자의 아름다운 자의 발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어째 주옵소서. 그리고 어찌했다고 했습니까?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되어져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죄, 그 기도는 누가 또 드리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기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한국 초대교회는 권서인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7장에는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죽어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기에 누가 있었음을 누가는 살짝 비치는가 하면요,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기에 고통과 고난의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9장으로 가면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누가 됩니까? 복음의 증언자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박해가 주어질 때마다 크게는 틀림없이 다음으로 이어갈 증언자가 준비되어져 있다. 그럼 증언자가 누굴까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가겠습니다. 다음 주 꼭 오세요. 예 가고 말고요 하는 분이 몇 년 걸려요. 그런데 막 소금 뿌려요. 막 물도 찌겨려요. 막 욕도 해요. 자녀들의 막 머리를 깎아가지고 삭도를 해서 교회 못 가도록 막 하는 부모님들도 있었고요. 오죽하면 우리 시절에는
이 전도의 그 간증 들은 내용 중에요. 엄마 아빠가 그 유교 시절 아닙니까? 절대로 야소교 서양 귀신의 종교를 믿으면 너는 막 죽는다, 호적에서 파낸다니까요. 그리고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잠그고 가니까 의리로 빠져나가서 교회 갔다고. 그 개구멍이 있죠, 그지요? 수채구멍이 있죠, 그지요? 그리 빠져나가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조상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온 동네가 비판했습니다. 저것들 무식하고 불교 종교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는 저걸 믿어가지고 망하려고 하나 온갖 박해가 다 있었지만은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주보면, 눈과 눈으로 마주보면 이게 뭔가 하면은, 눈과 눈으로 마주본다고 하는 이 개념은, 단어는 자기에게 보여주는 확정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전도자 자신의 눈으로 마주 볼 수 있는 그 전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현장에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으로 나가 복음 전갈 때에 박해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어떤 조롱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 전갈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정언한 자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 자가 주저하겠습니까? 더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스데반 옆에서 목격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유대인들이 당역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각 교회에서 장로들이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올 교회 23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셔야 될 게 나오지, 그지요? 뭘 많이 했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가 많다고 했어요? 환난과 고통이 많다고 했어요. 스데반의 옆에서 정언자가 되었던, 박해의 정언자가 되었던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도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충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죽게 되었다고 했지, 그지요? 자, 그런데요,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거기에서 스데반이 경험한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스데반의 눈에 마주보는 확정적인 일이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잘 연결해 드려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sad들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았을 때의 죽음과 더불어 자기가 눈으로 마주보며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느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간 사람들이 책을 쓰는 것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 3인칭을 써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가 보고 와서 정언하는 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일을 간증하게 되어지면 혹시 자기를 또 신으로 여기고 섬길까 봐서 자기를 숨기고 3인칭을 썼지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 돌을 맞고 돌에 맞아 순교한 죽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삼청천 나우건 자기가 형언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왔음에 대한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다시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들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가 보고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있음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어라. 내가 보고 왔다. 내가 눈으로 마주 보고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증거하는 산을 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22절을 기억하시면서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22절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밑으로 쭉 가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천국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거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거기에 아름다운 발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지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다. 우리 교회들이 살려고 하면요, 복음 전도를 대접받고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정언자를 찾아내는 거기에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자를 찾아내는 길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 박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언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에 삼청천 하늘을 경험하고 온 게 기도하다가 갔다 왔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 갔다 왔어요. 무엇을 통해 갔다 왔습니까?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는 올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확정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나라를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마주 보는 것처럼 확정하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때에 귀신이 떠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앉은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이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한 주간에 한번 예배당에 오는 것도 힘들어서 그저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상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붙들려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훈성김의 교회는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무리하시면서 18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라. 어디로요? 박해가 있고 고통, 핍박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어찌하겠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쩌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싶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싶습니까? 우리는 박해가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박해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박해당하면서도 추구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끝나는 복음의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1차, 2차, 3차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의 사상을 완전히 정리해 놓은 자로 우리는 세계사에서 배웁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고 갔습니까?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 올 한 해는 다부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산골짜기 변두리의 전원교회와 같이 약하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정언자가 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고 박해를 당하여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정언자가 될 때에 거기에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정언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즈는 적어도 기능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함에 힘들어 주저주저 육신의 눈이 감기는 것을 이겨내면서도 금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정언자들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들이 일어나 복음을 증언할 때는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지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정인된 교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정인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직장에, 사업장 안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하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그대로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그 위에 복음의 정인되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증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